네, 오늘은 에스겔 4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풀리스, 꽉꽉 채워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몇 가지를 살피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앞서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야지 결코 예수님을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주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지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은 좀 편하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군주가 성전에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바깥 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문 곁에까지 와서 예배 드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멘.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 왔대요? 문 곁에까지 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절인데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백성들도 어디까지만 와서 예배한다고요? 문의 입구까지만 와서 예배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왕보다 더 앞서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왕이 간 곳까지만 와가지고 백성들도 거기까지 와서 정확하게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만큼까지만 가고 예수님이 서신 곳에서는 우리도 함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결코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어디까지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한 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한 데까지만 말해야지 말씀이 말하지도 않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상한 이야기 해야 된다. 막 지어서 말한다.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벗어난 신학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루지 않는 영역은 나도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말씀이 조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풀거나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종교 개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함께 멈춰야 되는데 그냥 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연옥교리, 마리아 숭배교리, 면죄부 교리, 그리고 성물 숭배,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이죠.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서는 곳에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루지도 않는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되게 유일한 여성 교부가 있었습니다. 헤르마스인데요. 헤르마스가 누구냐면 원래 이분이 노예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이 로데라고 하는 여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노예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지 헤르마스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목장을 운영하면서 양목을 하게 되어진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 헤르마스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 책이 바로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문제가 뭐냐면 참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문제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보다 더 앞서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스도였다는 등, 이런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되셨다는 등,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구별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등 뭐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번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대요. 예수 믿는 순간 그 이전까지 죄는 다 용서받고 예수 믿은 이후에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이분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갔다는 거고 말씀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들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예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이 함구하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함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알려주시겠지 하고 억지로 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보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데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응답하시는 데까지 응답받겠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겁니다. 예배의 충족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드려야죠. 풀리스라 그러죠. 충족성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나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여기 보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 중간에 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왔던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직진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지만 충족성, 중간에 돌아가지 말고 쭉 전체를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저는 좀 묵상을 했습니다. 충족성이라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꽉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그게 예배잖아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잘 준비해서 마치는 데까지 함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한 목사님과 1대1로 만났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실 말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갈 약속이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시간을 꽉꽉 채우셔가지고 목사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되죠? 몇 시까지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계산 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저를 잡아두니까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중간에 가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중간에 가버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으로만 채우면 되냐? 아니요. 내용적으로도 꽉꽉 채워야죠.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잘 들어요. 찬양할 때 보면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짓 합니다. 뭐 주보에 뭐 쓰고 뭐 다른 거 보고 이것저것 막 합니다. 말씀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만 잘 불러요. 뭐 말씀 시간에 계속 줄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은 다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서를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순서 뭐가 있어요? 뭐 신앙 고백, 또 교동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심지어 광고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꽉꽉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다음 주 성찬에 대한 광고 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광고 내용 듣다가 광고 내용 중에 성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목사님이 드렸거든요. 성찬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간단하게 성찬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는데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시간도 허투루 보낼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순서, 모든 예배의 요소 다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종종 말씀드리는데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 간단하게 추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 드렸다고요? 온전한 예배, 플리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예배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자, 시작. 예, 자, 왕은 백성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예배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들의 삶의 중앙에 거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최우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삶이 회복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누려야지요.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과 평강과 은혜를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예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이 없다. 그러면 우리 삶은 너무도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결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 삶을 회복돼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이런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가 복음 다 전하고, 내가 다 영적 기도시키고, 내가 다 예수 믿게 하려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는, 전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 가운데로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때로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없죠.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로 자꾸만 인도하는 게 오늘도 데려오고 내일도 데려오고 자꾸만 예배가로 인도하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일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데려오는 게 중요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다 데려오기 바랍니다. 가족들 데려와야죠. 이웃들, 친구들 데려와야죠. 다 데려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앞서지 말아라. 뒤따라가야지 주님을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함께 서서 주님 뒤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예배 플리스라 그랬죠. 충족성 꽉꽉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온전한 충족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 세 번째는요. 예배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변화받고 공급받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